미사를 드리고 막 성당문을 나서는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부인이 다가와서 신부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신부님, 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네? 고해성사를 보시려고 그러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신부님, 전 당신을 한번 꼭 끌어안아 보고 싶습니다. 참 이상한 청원이었습니다. 그 분이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부님,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 아이는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나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부님, 저는 지난 12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 기도를 쉬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희생, 기도를 열심히 바쳐왔습니다. 신부님께서 젊은이들을 위한 신앙 대회를 개최했을 때 제 아이도 마지막 날 저녁에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제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마 신앙대회 마지막 날 밤 12시쯤 제 아이가 사제관으로 신부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혹시 신부님 기억하십니까? 신부님은 그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그날 밤 12시가 넘어서 한 젊은이가 나를 찾아왔었다. 이 늦은 밤에 누굴까 하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젊은이가 서 있었고 내가 불을 켜려고 하자 신부님, 불을 켜지 마세요 라고 말했었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에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들어와요. 그리고는 함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이는 울면서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어두운 것들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그 더러운 잘못과 수치스러운 것,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에 대해서 다 털어놓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모든 잘못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놓여져 있을 때 나는 그 젊은이에게 말했다. 젊은이, 이제 무릎을 꿇고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봅시다. 먼저 내가 기도한 뒤에 당신 죄를 함께 지겠소. 그 다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도 기도를 바치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와 함께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젊은이 역시 기도를 바쳤습니다. 겨우 2마디 정도의 기도를 한 다음 그 젊은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신부님,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등을 켰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젊은이의 두 눈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밝은 빛을 아는 채 그는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부님, 그날 새벽 2시쯤 그 아이가 제 침대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의 어두운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환호성을 지르며 아들을 두 팔로 끌어안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구나.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었구나. 너무 주님께 감사드린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성모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그로부터 3일 후 저의 그 아들이 술 취한 트럭 운전사가 모는 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의 죽음이 빨리 온 것이 아니에요. 난 이제 주님의 보호 아래 고향에서 죽습니다. 주님께로 갑니다. 난 말을 마치고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그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두 발로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애를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애를 영원한 하느님의 집에 잘 데려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신부님, 저는 그 애를 하느님의 집에, 그 애가 돌아가야 하는 곳으로 잘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애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어떻습니까? 잘 있습니까? 건강하게 잘 있겠지요.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들이 주님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얘야 기도 좀 해라. 그러면 엄마나 열심히 하세요. 많은 자녀들이 주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엄마 옛날 얘기야 이렇게 하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경우에 다투지 않습니까? 이 엄마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저는 지난 12년 동안 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왔습니다. 희생을 바쳤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아이에게 다가오는 죽음,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아셨습니다. 그 때문에 3일 전에 그 아이의 마음에 뉘우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엄마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엄마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그 아이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깊은 신뢰심을 갖고 주님께 매달리고 의탁하고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엄마의 눈물, 엄마의 기도, 엄마의 희생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때문에 그 아이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회개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기도를 바치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말의 어원을 쫓아가면 무릎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축복은 무릎이다. 무릎이라는 말에서 파생돼 나온 것이 축복이다. 그 축복, 왜 무릎이 축복입니까? 어린 시절에는 엄마의 무릎에 앉아서 엄마의 젖을 먹고 가슴에 기대어서 엄마의 냄새를 맡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함을 얻습니다. 엄마의 무릎이 모든 세상의 아기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를 먹었을 때 엄마는 두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 하느님께 간구하고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합니다. 엄마의 무릎이 모든 세상의 자녀들에게 축복입니다. 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희생을 바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지닌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